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펴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므로 어둠을 분별하며 생명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 주님만 높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한 사람을 진단할 때 쪽지를 하나 줍니다. 당신이 치매를 걸릴 가능성이 많으면 쪽지를 주면서 증상을 체크합니다. 그래 내가 치매기가 있구나를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도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첫 번째 인사가 뭐냐면 My name is Paul Kim. I am alcoholic. 이렇게 말해야 입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은 중간에 가족이 데려왔다가 싸움납니다. 알코올 중독 아닌데 왜 여기 집어넣냐고. 그런 사람 받지 않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무실에 와서 진단지에 앙케이트 몇 개 조사하면 당신 알코올 중독자인데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사단이 살아있는 사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공격하는지를 오늘 앙케이트를 조사할 겁니다. 저는 목회 경험상 공부 많이 하고 지식층 있는 사람들보다 어려움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과 성경을 얘기를 하고 마귀를 얘기하면요, 그분들은요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 리얼합니다. 맞아요. 진짜 전 경험했습니다. 막연한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살아 있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은 다 아는데 사단은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도덕 윤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벌써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닐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한 인격체가 와서 하와에게 공격했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게 하더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이 나쁘다는 인식을 계속 갖게 하는 그 생각이 사단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속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진단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단한테 이용당하는지를 제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누구랑 싸웁니다. 하루를 넘기고 집에 가서 씩씩댑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단한테 이용당합니다 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서로 서먹서먹하단 말 없어요. 한 인격체를 소개합니다. 뭘? 마귀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과 교회에 들어와서,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은 예수하는데 지금도 오늘도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것, 본인은 몰라요. 감정이 좀 들어요. 사단한테 이용당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보면 김승학 목사가 디모데 목사야, 너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잘 세우라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아주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정죄, 마귀가 그 영혼들을 어리기 때문에 흔들어 놓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요? 성도들이 흔든다? 누가? 마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안 믿어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너는 직분자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안 돼 하면서 마귀가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마귀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금방 낭망될까 조심스러우니 누가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누가? 마귀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진단 두 가지 질문이 어떠세요? 첫 번째, 자녀와의 싸움, 부부와의 싸움, 교인들과의 싸움이 있다면 그 집은 마귀가 지금 주인 돼서 막 휘젓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단 질문 1번, 진단 질문 2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직분자 세우면 믿음이 클 것이다. 맞는 말 같지만 세울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정죄에 그 사람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진단 질문, 밤새도록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는 사자가 기회를 삼아서 삼지체를 찾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교회 안 가. 이제 안 만날 거야. 이제 다 싫어. 나 혼자 있을 거야.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당신은 지금 우는 사자의 밥이 되셨어요. 목사님 내가 뭘 어때? 아니 되셨다니까요 지금. 왜 진단 질문을 잘 하시면서 왜 성경의 진단 질문을 안 받으세요?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인 거예요. 주기도문의 네 번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서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유혹에, 시험이라는 게 템테이션이, 오늘도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같이 시작. 거기서 악에서는 악한 자의 원어서는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날마다 마귀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데 뭐와 같냐면, 심한 표현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개도의 주인이 딱 잡고 있으면요, 개도 끌고 가듯이 인간이 사단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감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가지만 진단 질문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랑 비교하면서 시기가 생겨. 마음에 강한 시기, 남을 미워하는 마음, 경쟁하는 의식, 나는 누구한테, 목사님 누구한테 인사했는데 나는 안 한다, 이런 보이지 않는 시기와 다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내가 가정과 교회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안 받아줘요. 시기라는, 다툼이라는 게 무슨 싸움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야망.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 부딪히는 게 싸움이지.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이 다툼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아시는 분. 그런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고 너 육신에서 나온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아시는 분. 시작. 마귀적이니라. 이 말은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었다. 그럼 5개 진단 질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체크 다 되신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마귀를 연구하란 말 없어요. 오늘 주제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잘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길 것인가 핵심이 아니라 너가 예수님으로 온전히 무장이 되면은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쉽게 얘기한다면 이 세상의 문제를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요즘 유튜브에서 이 시대 연속국 문제 많다. 연속국 너무나 많이 보면 거기에 나빠 있는 모든 사상들이 나한테 들어온다. 음악을 많이 들으면 학생들 문제가 많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이 마귀가 오는 공격에 의해서 세미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또 속는 거예요. 나도 속았고 그 목회자도 속은 거예요. 뭐와 같냐면 가장 바보. 이단 세미나를 많이 하면 이단을 막을 줄 아는 그런 생각 자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깊이를 알면 이단의 역사가 금방 나도 모르게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지 연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연구해야죠. 근데 지나치게 연구할 필요 없어요. 밥 먹고 그런데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같이 간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은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다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단은 예수님에 대한 공격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에요. 마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랬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뱀의 꼬리를 밟는다 그랬어요. 시작. 그러니까 완전히 희생했지만 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무슨 예수님이 뭐를 문다고요? 발꿈치. 그러니까는 치명적인 거 주지 않지만 공격을 하지만 절대로 이 승리는 승리한 전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 또 어느 사람은 또 사단의 역사고 또 술 먹게 하고 담배 피게 하고 바람 피게 하고 그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낮은 수준이에요. 그건 결과고요. 사단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딱 하나 뭐겠어요? 가정을 불화하게 한다? 그게 아니. 그게 역사가 그것도 있고요. 사단의 역사는 하나라니까 하나. 뭐만 건들면 돼요? 예수님에 대한 것만 건들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온 인류에게 교회 열심히 다녀라, 교회 저어라, 뭐 다 해라. 그러나 한 가지만 약하게 하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굉장한 머리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당할 때 누구나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알기 시작하면 저도 목사지만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를 연구할 때 보였다고요? 사단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사단은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 그럼 손을 해보세요. 사단은 공격할 때 두 가지를 한다 그래요. 시작.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공격하는지 오늘 고린도 후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안 찾으면 손해입니다. 당하세요. 당하시면요, 건강 잃고요, 물질 잃고요, 다 잃어버리세요. 왜 그런
억울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다 잃어 건강 잃고 왜? 사단한테 이용당해서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289편입니다. 사단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이런 예수님이 이럽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자, 이해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죽으셨죠? 부활하셔? 승천하여?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생명을 가졌잖아, 예수님을. 근데 그 생명은 5,000년의 역사예요? 아니면 영원한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뜻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eternal life,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또 줄여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영생은 같은 단어예요. 생명은 산다라는 뜻이고 영생은 영원히 산다. 같은 단어야, 같은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부활 승천하시니까 영원히 사시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잘 보세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기 때문에 또 이 생명은 다른 말로 빛이에요. 빛. 그래서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빛, 동격이 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성도는 믿음이 클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시작.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다. 가짜를 믿었던가 죽었던가.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가 믿는 생명은 그래서 점점 어둠이 싫어져야 되고 죄악이 싫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어둠을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그분 지옥 갈 성도지만 예수 믿는 척 할 뿐이에요. 기독교는 속일 수 없어요. 저가 미안하지만요, 이 자리에 얘기했습니다. 이 참빛교회는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영원히 지옥 갈 분과 영원히 천국,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중간에 목사님 할 수 없어요. 이민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먼저요. 생명. 사람이 만나면요, 싸움의 역사예요. 그럼 힘들어요, 교회는요. 생명이 생명.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 먼저 생명이 들어가야만이 어둠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어둠이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지만 점차적으로 싫어져요. 그리고 이 생명은 나무와 같아서요,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옛 습성이 있죠, 여전히. 그렇지만 그 습성을 뛰어넘어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야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생명만큼은 덜 얘기를 하라. 그러면 교회가 사단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200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은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6개월에 한 번씩 목회절에 불러놓고 저도 하고 싶어. 2시간씩 상담한대요. 정말 이분이 예수님 믿는가? 그래, 때래 참된 부흥은 성도가 나갈 수 있대요. 솔직히 그게 맞잖아요. 5년 다닌다고 믿음 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들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요, 그거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기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예수님이 생명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지금 망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망하는 자들을 복받았다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시작. 망하는 자들이래요. 근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 망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신이라 그래.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 잘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내가 아니에요. 본인도 아니에요. 아니, 본인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한 다른 인격체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 세상 신인 사단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걸 어둡게 하여. 그래서 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느 친구가 나한테 그럽니다. 패스터 김, 교회만 오면 자꾸만 딴 생각이 들게 한대. 내가 그것이 사단인 줄 안돼. 내가 안아줬어요. You're right. 이상하게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온대. 사단의 역사예요. 자신의 역사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나도 왜 그날만큼은 꼭 주일날만큼은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전적으로 사단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어요. 어디 교회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단. 눈을 가리게 하여서. 저는 몰라요. 근데 저 지금 설교 듣는 누군가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아세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알면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본인도 아셔요. 이 세상 신인 사단이 그의 생각을 혼미케 눈을 가리게 하여 교통사고 나게 한다. 보겠습니다. 뭐를 못 보게 하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혼미케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딴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서 뭐를 못 보게 한다?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못 보게 한다. 시작. 예, 어마어마한 복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화도 공허한 거예요. 이제 아셨죠?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인격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단이라는 인격체가 영혼을 그렇게 예수를 못 믿게 해서 그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성경이 얘기했어요. 성경. 그러니까 환경이 어두워지면 나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보화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에 뒤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성경이 7절 보세요. 그러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 어두운 데서 빛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요,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먼저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빛을 내 안에 비춰준 거예요. 근데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이 보배 예수님이죠. 보배를 이 질그릇 이 살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갔으니 이는 능력이 어떻게 하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어려움이 나옵니다. 환경이 이긴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나왔잖아요. 아니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누가 패망시키냐는 거예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왜 부모가 자식을 아빠들은 조금 덜 하더라고. 내가 가끔 다큐멘터리 보면요, 그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하면 아니 태어난 지 1일밖에 안 됐는데 목숨 걸고 애들을 돌보더라고. 참 신기해요. 보면 별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자식이기 때문에. 숨을 죽이는 비록 아이가 어렵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끝까지 부모는 특별히 아빠보다 엄마를 얘기하겠습니다. 엄마는 다르더라고요. 왜요? 생명이 있는 자는 누가 관여한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그러니까 뒷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앞뒤가 꽉 막혔다는 거예요. 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도, 이 말은 뭐냐면 물에 코가 닿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의 본문이 핵들어진가? 이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게 하여 뭐를 못 보게 한다? 서로 싸우게 한다? 부딪히게 한다? 뭘 못 보게 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못 보게 한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 뭐예요?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은요, 끊임없이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공격할 것 같으세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 못할 것 같아요? 고린도서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 뱀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마귀는 이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날에 또 등장하네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믿는 자에게 어떻게 공격하나 보겠습니다. 믿는 자 11절입니다.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3절 보겠습니다. 뱀이, 사단이 그 관계, 이 단어 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단만 나오면 단어도 기분 나빠. 아까 괴계, 속임수, 관계, 단어도 어렵고 단어도 기분 나빠. 관계, 벌써 속임수.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 쉽게 알 수 있다 없다? 에? 없다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금방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뱀이, 사단이 그 관계로, 이와 하와입니다. 하와. 옛날 에덴 동산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한다. 이거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음 스텝이 아니에요. 떠나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 두지 않으면, 떠나면 사람은 부패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뭐하겠냐면 이거예요. 내가 아무도 없는 교회를 내가 5,000명으로 내가 교회를 성장했는데 이 교회에서 나를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니 그 목회자 사단한테 속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밤낮으로 목회해서 이렇게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누가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 하셨다 하지만 부패하는 거예요. 모든 것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된 것이죠. 사람이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고도가 버리면 끝인데 그냥 속는 거예요. 떠나면, 예수님에게 초점 두지 않으면 사람은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를 못 믿는 사람에게는 주일날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복음 못 듣게 해요. 환경을요. 사단이 갑자기 왜 오늘 집중적으로 복음을 듣다가 그러는데 사단이 전화가 와요. 오늘 누구 만나기 때문에 하필 또 그 전화 와서 그 자리에 못 가게 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무슨 집사님이 전화해서 오늘 핑계, 그거 다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뭘 못 듣게 한다? 예수님의 복음, 생명을 빛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는요? 예수님 중요하다. 초점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얻은 건요,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로 나와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경하는 걸 보겠습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우리 학생 다 찾으셔야 됩니다. 찾지 않고 그냥 와 있으면 좀 속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학생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른들이 아닙니다. 다 속는 거예요. 다 찾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난주 했기 때문에 길게 못하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안 믿으면 빛이 없다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나요. 영적으로요. 살아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지요. 그 죽었던 이라겠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겠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밑줄 쳐놓으세요. 그 가운데, 늘 그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말은 뭐니?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가 똑같이 살아가며, 그래서 이 땅이 아픈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코스옥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 짓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민 역사가 조금 됐습니다. 저도 25년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저거 초창기에 왔던 집사님들이 지금 60, 70이 되셨어. 하와이에 전화해 보니까 그때 40대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전화해 보니까 뭘? 70, 80이 되셨어. 어이구, 야, 이민 역사가 됐네. 그래서 그때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는 사람보다 안정이 많이 됐더라고 보니까요. 난 그래서 안정이 돼서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집사님 뭐 애들 잘 됐고 뭐 페이먼트 잘 나가고 이제 걱정 없겠네. 근데 속에는 공허하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 만날 날인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에 대한. 쇼핑을 해도 만족이 없고, 얻어도 만족이 없고, 봐도 만족이 없어요. 저 많이 봅니다. H마트, 코마트 가면 옛날 분들 많이 만나요.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어이구, 그때 40인데 지금 60이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세상 부지런히 살다가 남는 거 없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부지런히 이 세상 살아라. 이 얘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 풍속, 가치관대로 쫓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가 또 공경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붙들고 있는 한 존재가 있다.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마귀 영 안 당해. 아니에요. 고개 흔들어봤자 더 당하십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은 마귀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삽니까? 3절입니다.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온 세계를 끌고 가는 세 가지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마귀의 속임수,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 공격이 온 인류를 지금 붙잡고 있어요. 성경은요, 사단은 약한 자라고 표현한 이 세상의 강한 자가 자기 집을 붙들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공격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입니다. 정말로 이랍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자, 그러면 한번 오른손, 양쪽을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머리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가슴에 대보겠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그의 몸. 주 안에서라는 뜻은, 아니, 오른손은 성경은 능력과 하나님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한국 문화에서 왼손 쓰지 말라 그러지, 여자가 왼손 쓰면 괜찮은데, 근데 오른손은 항상 오른손으로 능력이를 표현할 때 능력.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면은 예수님은 머리이고 나는 그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 거듭난 자에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본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힘에, 그 머리,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를 강건하게 하려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으로부터 와야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 믿는 자는요, 내가 강하는 게 아니라 이분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에베소서 6장의 핵심은 이 구절이요. 마귀와의 전쟁을 먼저 하기 전에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전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내가 너 믿는 교인들에게 부탁하노니 예수님 안에서와 그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너를 다스리는데, 지금까지 내가 나를 다스리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은요,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능력은 이미 예수님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는 이미 다 승리케 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그 능력. 1장 20절 있잖아요. 1장 20절 보겠습니다. 능력, 권능, 똑같은 단어예요. 그 능력은 새롭게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능력을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단어도 바꿔야 돼, 단어. 내가 능력 받아보세요. 아유, 또 인간은요, 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제일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명함을 받았는데, 40일 금식 기도 6회. 그래,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기도에 25회. 능력의 종, 세상에. 뭐 하는 겁니까? 명함에 무슨 금식 기도가 무슨, 그게 사람이 나오면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이루면 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루었으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어느 뭐 사람이 내 탓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너무 방송에서 많이 해요. 내 탓이요가 무슨 내 탓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 복 받으세요. 이 말은 죽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망하세요 라는 뜻인데, 복 받으세요가 복이래. 뭘 복을 받아요? 예수님 알지 않고 복은 화가 돼요, 화가.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서와. 그 다음 뭐의 능력으로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있잖아요. 20절에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과거형입니다. 이미 했고,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사.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귀 권세 어떻게 됐나 보세요. 마귀, 보세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마귀의 나라의 조직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나라, the kingdom of Satan, the darkness of the king, 이런 마귀의 나라뿐만 아니라 오는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만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만 말한다. 뭐죠? 만물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만물을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해 하시고, 이게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교회라는 단어만 나오면 나라는 단어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나의 뭐요?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연합된 존재예요?
그런 분들과 연합존재예요. 나는 누구와 연합된 존재예요? 그 능력 그분과 내가 연합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분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분의 능력을 구원받는 것만 그냥 받아라. 이 땅 문제는 네가 잘하면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사실 6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와 그 예수님의 힘의 권능,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저 문법을 쓰겠습니다. 이게 수동태. 그분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왜 수동태를 썼을까? 지식으로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누군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 속임수, 간계, 마귀의 속임수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요, 스탠드라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어떻게 우리 개인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국가에 들어오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서서 마귀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어떻게 침투하고 들어오는지 저 믿는 자야 눈을 뜨고 보라는 뜻이에요. 원뜻은요. 스탠드 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은 영어로는 스트로킹 인사이드입니다. 이 속에서 이 싸움은, 이 스트로킹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어떤 존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실체를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말은 뭐냐, 로마 병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이 본문은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단이 공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연구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옵니다. 이는 13절 저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밑줄 쳐놓으시겠습니다. 무슨 날이죠? 악한 날, 사단이 공격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날입니다. 악한 날. 사단이 심하게 공격할 때, 이런 뜻이에요.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 사랑하는 손자가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보다 더 많은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때가, 우리 어르신 때는 6.25나 1.45 때는 그런 육적인 전쟁은요 다 극복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요 다 망합니다. 육적인 게 고난이 있으면요, 사람은 이 본능이요,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나는 어려웠을 때 굶는 사람 못 봐서 끝까지.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그 나물은요, 우리 선배님들이 먹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다 경험상 온 거예요. 난 도토리묵 먹을 때마다 신기해. 저 쓴 것을 어떻게 먹었지? 지독하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 먹을 게 없으니까 도토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능금이 생겨. 그런데 그 쓴 거 먹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살려고 하니까. 저는 시골에서 성장해서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희 집은 밭대기가, 우리 어머니 밭대기도 없대. 우리 남편, 밭대기도 없이 애만 4명만 낳고 돌아가셨다고 우리 아버님 욕도 얼마나 하시는지. 그냥 밭대기도 없이 한이 맺혀서 그 한이 자식들에게 가더라고. 매를 때리시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예비 없는 자식 듣지 말라고. 그냥 때리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한이 맺혀 때리시는지. 예비 없는 자식. 제일 듣기 싫은 단어를 사시더라고요. 온 동네 아저씨들 다 돌아다니면서 귀퉁이 옥수수 한 그루만 심을 수 있는 땅 달라 그래서 심더라고요. 먹여 살리더라고요. 살아요.
왜? 옥수수 한 그루만 심을 땅 있으면 요거 옥수수 한 그루, 두 그루씩 해달래. 동네 아저씨들한테. 살시더라고요. 다 살아요. 육체적인 어려움 있으면요 끝까지 살지만 영적인 풍요는요 다 쓰러집니다. 아니죠. 영적인 어둠은요. 여기서 저 정치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 미국 온 지 25년째 게이 호모 말도 안 나왔어요. 보세요. 이 어둠의 세력이 안 보이세요? 이 세상을 끌고 와 있는 어둠의 세력이 보이지 않냐고요. 전혀 못 봐요. 복음으로 보면요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날이 대한민국과 미국과 우리 가정에,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직접 보겠습니다. 마귀가 강력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게 있기 때문에 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겨우도 뭐예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한번 두 발 서보겠습니다. 바로 서서 사단이 우리 개인 가정과 나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거 보라는 거예요. 집사님 시험 드는 거 금방 보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아내랑 지나치게 부딪혔다. 오래 간다.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 공격하는 거예요. 나랑 아내랑 다른 의견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안 맞는데, 생각 맞아서 사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생각이 다르지만 사단이 어떻게 내 개인과 가정에 들어오는지 서서 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좀 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도 그렇고. 가장 저는 존경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이 사실 알고 금방 돌아도는 성도. 저도 매일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내가 몰랐구나. 그게 진짜지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사단한테 막 이용당했구나. 전 몰랐었어요. 저도요. 진짜 사단은요 간략해요. 버리잖아요. 관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서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야입니다. 서서 진리에, 이미 예수를 다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성경의 허리띠는 뭐라고요? 출발. 모든 것의 시작이 시작. 질문하겠습니다.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출발점, 벨트는 시작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벨트를 매야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빨간 벨트를 메고 나갔대요. 전쟁 때 나갈 때마다. 간단해요. 왜 빨간 벨트를 했겠어요? 바지 안 내려가려고요. 복잡한, 매일매일 빨간 띠도 아니고 노란 띠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나의 입에서 고백.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둠의 세력 다 주관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또 시작하는. 다른 거 시작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를. 잠깐만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리의 허리띠 띄었습니까? 교회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매일 내분이 일어납니다.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참빛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뭐랍니까? 진리의, 왜 모르시나? 진리의 기둥과 터. 원어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참빛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예수님이 바닥이 기초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기둥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으로 진리로 서 있어야 돼. 배우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배우자 내 남편도 먼저 언급하지 마시고,
정말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배우자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제 본인서부터 얘기하자는 거. 그런데 꼭 얘기하면 목사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목회 힘든 건 성도들이래. 아니에요. 목회자 내 자신서부터 해야 돼요. 저는 친구 목사님들에게 교회가 어렵다. 우리 목사 그런 말 하지 말자고. 저 25년 이민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교회 헌신했어요.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25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아프게 한 분은 없어요. 그렇게 느낄 뿐이지요. 우리 목회에서부터 회개해야 돼요. 이민교회 힘들다. 뭐가 힘들어요? 내 자신서부터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에이, 다른 데 가야. 뭘 가요, 가기는. 거기 가면 뭐 천사 같은 사람이. 또 배우자 문제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환경 얘기하지 마시고 진리로 서 있지 않으면 오늘 여기 설교 끝나야 돼. 이 진리 혁띠부터 안 되는데 그 다음 내가 두 번째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진리로 허리띠가 안 된 분이 무슨 다른 얘기 되겠어요. 매일 바지, 여러분 싸울 때 바지 내려가면 전쟁터에서요 그냥 패배. 어떻게 혁띠를 붙여.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개인도 진리 허리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할 때도 진리 허리띠를 딱 띠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뭐가 좋은지도 전혀 구분이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사단이 가슴에 창을 찔러서 내 가슴을 찌르잖아요. 의의 흉배. 이 얼마나 가슴 의. 바로 성경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께서 의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해요? 내 의가 부족하다. 너는 안 돼. 그때 외쳐야죠. 우리의 의는 내가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 사단아! 얘기해야죠. 자꾸만 나를 자꾸만 구원을 의심스럽게 하면 야 나는 이미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다. 그분의 의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공격하는 게 약해져요. 저는 10년 전에요. 야,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 이런 의심 많이 들었었어요. 목사지만요. 근데 이거 사라져요. 사라지면 사단은 또 다르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누구에 의하여 그분이 마련해 주신 의, 예수님이 관계를 다 맺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내가 먼저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래요. 이제 참빛교회 성도님들 받지만 마세요. 주고 가세요. 주고. 나는 어느 집에 초청받을 때 가면요 베푸는 그 주인이 항상 제일 기쁘더라고. 신기해요. 자기 거 다 주고 기뻐. 참 그런데 슈퍼 가서 50센트 깎으려고 또 악을 써요. 참 인간은 재밌죠. 50센트 딱 깎게 하면서 50불 성도들에게 줄 땐 기뻐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거. 조금 더 싼다고 기름값 더 드는데 그냥 사시지. 참. 그 1센트 더. 그런데 베풀 때 한번 가보세요. 구역예배 갈 때 그 구역예배 준비하는 사람 베푼 사람이 항상 기뻐요. 늘 베푸시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받고만 있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복음에 전할 준비를 할 때 사단이 공격을 많이 못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사단이 이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공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로써 능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시작. 능히 악한 자 누구겠습니까? 시작. 그럼 예수 믿는 자는 사단이 공격 안 해요? 하지요. 악한 자가 여기서 화전 불화살로, 이 말은 뭐냐면 생각으로 계속 불안과 염려와 근심 불화살을 계속 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샥샥 피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피하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고 그분은 나의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사단마의 권세 이미 너는 끝났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불화살에
받아가지고 계속 불을 태우네.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될까? 소망 없어요. 묵상하면요. 과감하게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17절은 구원의 투구. 여기서 구원의 확신만이 아니라 구원은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놔요.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이제 공격해야 돼요. 사단에게 과감하게 찌르세요. 성령의 검, 성령님의 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말이에요.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마귀 권세 과감하게 찌르세요. 다시는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 분열을 주게 하고 다툼을 주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아, 너는 이미 패배한데 왜 자꾸만 우리 자녀와 가정 속에 역사하느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타져 있는데 이상한 생각으로 막 혼동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요,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이것처럼 기도 안 하실래요? 기도 안 하실래요? 기도가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뭐 복받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기도할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라 과감하게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여기서 시작,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은 누구를 또 보게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의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지만요, 최고 힘든 게요, 기도예요. 성경 보는 건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쉬운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제가 주일날 아침에 기도할 때 얼마나 축복 시간이 요때만이라도요. 근데 그전에는요, 기도의 양과 질로서 내가 기도 응답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의 양과 질로서. 이제는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내 기도를 전달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확신을 주고 난 이후에 기도해 놓고 의심하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기도해 놓고 염려, 기도해 놓고 근심. 왜요? 내 정성이, 사단은 찾아와서 내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기도는 안 된다라고 또 속여요. 너 기도 잠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자꾸만 기도의 양과 질로 가지고 나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라고. 내 친구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4시간 한대. 능력이 친구인데 나는 뭐야 하면 사단은 또 비교도 잘해요. 그러나 이제부터 알았어요. 기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이 확실 속에 알고 나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에게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아, 나가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장을 단단히 하시고, 부탁드립니다. 혁띠 잘 매세요. 처음부터. 가정에 혁띠를 빨간 혁띠가 아니라 아무 띠도 좋습니다. 혁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첫 출발되는 개인, 가정, 교회, 우리 미국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한 전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권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진리를 보여주시고 싸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리가 없어서 너무나 낭망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배우자와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